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8절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조지아에서 한국 회사들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316명이나 이민 단속으로 체포가 됐죠. 구금도 됐죠. 그랬다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사건은 아니고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 9월 10일 날 찰리 컬크라는 31세 된 청년입니다. 유타 밸리 대학에서 연설하던 중에 총격으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에 많이 나오는 스나이퍼, 이 저격수 총 같은 걸로 쏴서 그냥 목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는데 이 31살 된 이 찰리 컬크라는 청년은 미국에서 주목받는 보수 성향의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SNS 활동을 하는 스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18살 나이에 미국에 있는 대학과 청년들이 너무 자유주의에 빠져 있다 해서 신앙적인 보수적인 가치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18살 때부터. 근데 그만 31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18살에 만든 단체가 이름이 이겁니다. 터닝 포인트. 그것을 설립해서 미국에도 여러 수백 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국도 이 자유주의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청년이 그만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사역은 이런 거였습니다. SNS, 그 다음에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트랜스전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것,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고,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신앙, 그리고 가족의 가치 같은 이슈를 전국의 학생들과 강연을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를 총으로 쏜 사람도 청년입니다. 22살. 이름이 타일러 로빈슨이에요. 근데 이 학생도 뛰어난 학생입니다. 유타밸리 대학에 32,000불의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SAT 시험 보는데, AP 시험 보는데 36점 만점에 34점을 맞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찰리 커크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의 집에 있는 탄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헤이 파시스트, 나를 잡아봐.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진보주의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아마 찰리 커크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서 총을 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서로 다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애니가 간증을 한 내용에도 그렇고 우리 미셸 자매님이 간증한 내용에도 그렇고 이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되고 또 유대인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근거가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고서도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고 15장에서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이삭이 제사로 드리고 할례를 받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 할례보다도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뒤에 율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보다도 먼저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대속의 행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 지적인 것을 많이 채운다, 성경 지식을 더 넓힌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과도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도 저도 좀 혼란스러웠을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에도 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로마서에 나오는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으로 여겨진다, 불리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의예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의인, 이러니까 이게 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오늘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Credited to him, credited to Abraha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니가 있어요. 공의.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뭐가 있냐면요, 정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다른 건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의롭다 됐다 했을 때가 한 90% 이상이 justified 됐다.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하고 여김 받았다라는 것이 90%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뭘 해도 의롭지 않아요. 믿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righteousness를 하나님이 너 나의 형상을 담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믿으니 그걸 내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ed 됐다, 의로움으로 됐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모함에서 너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조심해서 보고 혼란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의롭다 하심은 뭘까요? 영어로는 justified예요. 행위로,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많죠. 그죠?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justified, 의롭다 하게 주시면 다른 사람 앞에,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righteousness 하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를 justified 됐다고 여겨지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또 죄를 지어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ighteousness 하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갔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나를 의로운 자로 justified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운 사람이 결단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만 공의로우세요. 우리는 공의로운 것을 닮아가고 행하기는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려고 참 애를 쓰죠. 그러나 온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거의 95% 이상이 righteousness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R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옳은 것, 바른 것,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 말로는 체다카 혹은 체다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justice, 그건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냐면요, 정의예요. 정의. J로 제가 앞으로 표현할게요. 공평한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무엇과 상관이 되어져 있냐면 재판, 법정, 판결,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justified 됐다, J라는 의를 얻게 됐을 때 뭐예요? 법정 용어가 정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삼으시죠.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여기 정의는 뭘까요? justice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것인데 정의는 justice고 그 다음에 공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런데 정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이라고 그랬고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righteousness인데 강이에요. 그 안에 있는 흐르는 물은 뭐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정의로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또 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예요? 의롭다, righteousness 하다고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공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율법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업적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그것이 righteousness든지
정의로운 저스티스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가로놓기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righteousness 안에 justice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기 전서부터 우리한테 좋기도 하지만 나쁜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해서 어떤 열매를 쌓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건데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예수 믿던든 예수 믿지 않든지.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행하고 어떤 업적과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외모와 어떤 행위, 업적을 중요시 보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누가 그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갔어요.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그 아들 중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면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딱 들어서 이 엘리압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말씀이지요. 누구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 보고 또 겉에 보고 행하는 행동, 행위 보고서 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 본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또 포함해서 하나님의 정의, justice까지 포함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램, 우리의 경험, 그거로 인한 우리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업적을 먼저 중심에 대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근거를 딴 데 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우리 바나비 목사님하고 우리 도미닉 형제가 교회 올 때 어떤 티셔츠나 모자를 쓰고 오면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자주 봐요. 영어로 캐피탈로 HE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I는 소문자로 I를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HE 대문자로 쓴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로 쓴 아이는 나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크시고 먼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또 하나 제가 기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 얘기예요. 세 번째 경기에서 52초 만에 우리 산호세 와서 축구를 했는데 산호세 얼스케이크인가 하는 팀하고 해가지고 52초 만에 첫 골을 넣었어요. 52초 만에 첫 골을 넣은 게 109년 만에 나오는 일이래요. 109년 만에. 시작해서 1분 안에 골을 넣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산호세 얼스케이크라는 그 축구팀과 경기를 했는데 4대2로 손흥민이 속한 팀이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4골 중에 첫 골은 손흥민이 넣고 3골은 그 같이 동료인 부앙카라는 친구가 넣었어요. 3골을 다. 3골 넣은 걸 헤드트릭이라고 그러잖아요. 3골을 한꺼번에 냈다. 근데 나중에 이 다른 기사들이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봤더니 손흥민은 3골을 넣은 게 아니라 거의 4골을 이상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SNS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앙카 너는 왜 네가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손흥민이 자리가 비어서 쉽게 골을 넣으시는데 왜 걔한테 패스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인터넷에 그냥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고선 3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팀을 위해서 살기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앙카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부앙카가 나와서 내가 거기서 노막 찬스를 손흥민한테 안 주고 슛을 쏜 것은 손흥민하고 미리 얘기가 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뭐라 그랬냐면 야, 사람들이 다른 상대편 축구팀이 나한테 몰리고 너가 슛을 쏠 수 있는 찬스가 반 정도만 있어도 슛을 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패스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 축구를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으로 와서 첫 번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받았는데 그때 페널티킥을 쏘도록 부앙카한테 양보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온 SNS가 다시 그냥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 손흥민이랑 미리 약속을 했구나. 팀을 위해서 너한테 슛 찬스가 오면은 확률이 반밖에 안 돼도 슛을 쏴라. 나한테 패스하지 마라. 그러고선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저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아직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가 한 것을 보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다른 동료 선수들을 드러내고 그가 축구장에서 뛰는 것은 뭐예요? 팀이 이기기를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팀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겸손을 손흥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보다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나오는 8절과 나오는 내용을 이번에는 같이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로 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신자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공의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열심, 노력,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좋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문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까 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을 때 이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R입니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가?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사함을 받아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은혜로 가리워져요. 죄를 졌는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사죄해 주시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로 여겨도, 다른 사람이 죄라고 나한테 여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로 여기시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오늘 거기 한 말씀을 보면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원고가 보여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제가 있습니다. 아까 6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한 대로 보면 시편 32편 1절 5에서 5절까지를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건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고백한 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열지 않았더니 내 뼈가 막 마르는 것 같아. 주의 손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말랐다는, 마른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이. 근데 그때 바울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거기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이게 중요해요. 믿는 저희들도 내가 회개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이런 것 전혀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건 믿음의 근거를 잘못 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찬송 257장 제가 오늘 펴놨는데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가사를 몇 군데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저는 2절과 3절 가사가 더 마음에 다가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리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앞세우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사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5달 된 청년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암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유리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모험을 한 거죠. 그 유리벽에 올라가는데 8시간 정도 걸려요. 높이가 443m예요.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110층짜리 유리벽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장비가 있는데 50kg의 장비를 메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딩에 바람이 부니까 시속 40km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아래에서 그냥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눈치로 봤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걸 촬영하느라고 방송국 헬기가 떠서 실황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바로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가둬버려 했습니다. 그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대단한 걸 이루고 그것이 사업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이든지 또 사회적으로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아주 모든 힘과 모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정상에 올라갔다가도 땅으로 끌어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 내 뜻과 내 경험으로, 내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그 근거를 떨어버리고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그냥 바라다 보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다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뭐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조언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꾸지람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무엇을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는 감동과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의가 아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침상에서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주야로 나를 부르셔서 내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회속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542장입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외모로 업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